여러분, 한 주간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다시 주일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땠는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날이 감동이었다. 무슨 드라마 대사 같지 않나요? 제가 왜 그런 감동을 느꼈을까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분명 녹록치 않고 때로는 그 현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위로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안타깝게도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의 고된 삶에 지친 사람들,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이 어디서도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분명히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고 오직 교회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소망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마저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언제부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꾸 교회를 떠날까? 2011년도까지는 괜찮았는데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인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는 대략 1125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23% 정도가 기독교 인구였는데 10년이 지난 2022년도에는 77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물론 인구도 줄었겠지만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밖에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 안 나간다는 그러한 흔히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죠. 그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2022년도, 22년도와 23년도만 비교해도 22년도에는 180만 명이 가나안 성도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1년이 지난 23년도에는 226만 명으로 46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분명히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 인구는 772만 명에서 771만 명 정도로 1년 새에 한 10,000명 정도 줄었는데 교회에 안 나간다라는 기독교인의 수는 46만 명.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 우연히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글에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이유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교회에 대한 깊은 내면의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 제목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분이 기도를 뭐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 제목이 소문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받으면 위로가 아니라 섣부른 판단과 충고, 이런 말들만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인생의 짐을 좀 덜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교회에 나오니까 더 많은 짐을 지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내가 왜 교회를 떠나는지 말도 안 하고 누구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아주 조용히 교회에서 떠나 사라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보이지 않는 경쟁과 비교의 문화입니다. 누가 더 많이 봉사하나, 누가 더 교회를 오래 다녔나, 누가 더 교회의 주요 리더십과 가깝게 친하게 지내고 있나, 이런 것으로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서열이 형성이 되고,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조용한 신앙인들, 착한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소외되고 그렇게 서서히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교회 내의 진정한 관계의 결핍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웃음이 오가지만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점점 더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친절한 것 같지만 그것은 그냥 피상적인 친절일 뿐 관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관심이 없는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깊은, 좀 더 친밀한, 진정으로 삶을 나누고 위로하는 그러한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정말 교회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다 이러니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나가지 않겠다라고 교회를 완전히 떠날 수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수고를 하고 또 소망이 없는 어떤 교회를 떠나서 진정한 교회를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교회를 떠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이 단어는 위로와 격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죠. 그렇죠? 누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낙심했다가도 다시 힘내지 않습니까? 복음서 곳곳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격려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수군대는 사람들의 소리를 피해서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에 나온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지요? 제 발로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과거를 헤아리고 자신의 아픔을 다 헤아리고 위로해 주시는 진정한 주님의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오가 세리의 자리에 앉아서 동족들을 착취하던 삶을 떠나서 자신의 물질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홀로 외롭게 앉아있던 그에게,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그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권면, 이런 위로, 격려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부드럽게 말하다, 곁에서 속삭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를 넘어서서 상처받은 사람 마음 곁에 다가와서 사랑으로 속삭여주고 안아주는 그런 위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끌고 온 적이 있었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려서 돌아간 후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셨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위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위로가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우리 성령의 교제, 성령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우리 몇 주 전에 이미 살펴봤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교제가 아니죠. 단순한 친교가 아닙니다. 영적인 연합입니다. 매우 친밀한 사귐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세워진 첫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짐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안의 코이노니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넘어진 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함께 울며 아파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인데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사모한다라고 1장 8절에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심장으로 표현된 단어가 바로 이 긍휼과 자비라는 표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안타까움, 그런 동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내장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고통과 공감을 동반한 그런 극진한 연민, 이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이들, 굶주린 이들, 눈먼 사람들, 그들을 보실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한 선한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단지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돌봄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이죠. 우리 리조이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격려로 서로가 힘을 얻고, 또 사랑의 위로로 서로 위로하고 위안받고, 또 성령의 교제로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긍휼과 자비로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는 적지 않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아주 잘 지켜온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까지 조금 전에 나눈 그 네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그냥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은혜가 없어서, 만약에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가정에 무엇이 있거든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단순 조건절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내에서 발생한 갈등과 불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를 찾아봐도 자세히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여성 리더십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모두가 다 잘 지낼 수 있겠냐, 조금의 불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완벽하게 불화가 없이 갈등이 없이 잘 지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기를 때, 저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이렇게 어떻게 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막 기어다니고, 누워만 있던 아이가 몸을 뒤집고 기어다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많이 컸구나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기쁘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잘 기어다니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나는 바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의 마음 또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귀한 은혜들을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마땅히 더 나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 임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이 되라고, 하나 되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탁이라기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됨이 바로 복음의 표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또 교회에 실망하고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은근히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또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막 훼손시키면서 오직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허영, 아주 허망한 영광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조금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면,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칭찬과 칭송이 쏟아지면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걸까요?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세상에서 살던 관성으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만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 본성에 이끌려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드러나니까 전에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야,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칭찬하네,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하려는 일까지 막 말려서 내가 하겠다라고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뭔가 일이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안에 주님의 뜻은 희미해져 가고 갈등과 다툼과 분열로 깨어지고 무너질 일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다른 이들의 일을 돌보라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그것에 역행하는 거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불안감이 자기에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자기를 낮출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면서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품으라 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전반적인 삶의 태도 측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하고 또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우셨다라는 말은 굴욕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왕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태어나셔서 마굿간 말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 외에 이 땅에 태어나서 마굿간 말구유 같은 데 누이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도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아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시도를 조금 더 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낮아지고 또다시 낮아지고 그렇게 낮아져서 죄인인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 고난과 죽음을 단번에 떨쳐낼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아무 말씀 없이 그 고난과 죽음을 다 당하신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회는 강한 위계 질서와 명예 중심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태도와 권리를 누리는 것이 덕스러운 삶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사회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부정적인 가치였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노예들이나 가져야 할 그런 태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묵묵히 그 굴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코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고생했으니 이제 좀 좋은 것을 누리라고 단순히 보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19세기 말에 황해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황해도 일대에서 의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캐나다인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다른 분들과 좀 특별한 부분이 있었어요. 당시에 서양 선교사님들은 일반적으로
이 조선 땅에 왔지만 그래도 자신이 원래 살던 그 서양식 서구식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거와 달리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한옥의 온돌바닥에서 잠을 자고 조선식 음식을 식사로 했던 것이죠. 당시에 황해도 이 시골 지역은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또 질병과 기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은 외국인 선교사에게 정말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맥켄지 선교사님은 의연하게 그 결심을 삶으로 이어갔던 거죠.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맥켄지 선교사님에게 서양식 그런 음식과 그런 것들을 또 뭐 의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맥켄지 선교사님에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맥켄지 선교사님은 내가 서양 음식을 먹는다면 조선 사람들과의 삶의 차이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진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조선 사람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집에 살고 그들과 같은 불편과 아픔을 겪어야만 그들과 동일한 자리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정중하게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조선인들과 친구가 되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고 그런 삶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선교사님은 그렇게 오랜 선교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몇 년 만에 1895년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맥켄지 선교사님의 순교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분의 삶과 사역 이야기가 캐나다 현지에 전해지게 되면서 1910년부터 15년 동안 184명의 캐나다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오게 되고 그 맥켄지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맥켄지 선교사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뭐 대단한 집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 큰 사역을 펼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닮은 헌신과 섬김의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의 사역은 그 모습에 감동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사역으로 이어지고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받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겉으로는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이 미덕이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칭찬하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용당하고 밀려납니다. 누군가 선한 마음으로 참고 헌신하면 그 헌신과 희생 위에서 자기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나타나서 그런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로마 시대와 다르지 않은 오늘의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사람은 여전히 손해보고 이용당할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사람은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된 교회만이 진정으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리조이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직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매일매일 그렇게 채워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